다 같이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은 나병 환자들,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은 나병 환자들,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은 나병 환자들,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은 나병 환자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84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2869년 전에 한참 전 얘기, 그때 얘기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아람은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인데 점점 커졌어요. 커지니까 이제 공격을 더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그때 이스라엘은 원래는 이스라엘이었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둘로 쪼개져 가지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계속해서 남쪽은 유다라고 불렀는데, 나라가 쪼개지니까 힘이 없죠.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못하니까 왕이 20명이 있었는데 신앙생활 다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들어가지고 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왕 아람은 오늘날로 시리아예요. 시리아. 옛날에 성경에는 아수르 또는 아시리아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아람 왕이 온 군대를 모아가지고,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를 완전 포위했어요. 그때는 전쟁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쳐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성문을 깨부시는 거예요. 성문을 깨부시면 위에서는 활을 쏘고 돌을 던지고, 그리고 뜨거운 기름을 끓여가지고 갖다 붓고 못 들어오게. 그래서 성벽으로 올라오면 줄을 끊어버리고, 올라오는 걸 창으로 찍고, 이제 싸우는 거거든요. 성문을 뚫고 들어오든지 성벽을 타고 오든지 피해가 있죠. 어떤 경우는 그렇게 안 하고 성을 완전히 포위해요. 사람이 못 나가고 못 들어오게. 성 밖에서 농사 짓는 거예요. 성 안에 들어가서는 잠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완전히 포위하면 밖에 못 나가서 농사를 못 지니까, 성 안에는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포위하고 있으면 1년만 지나면 먹을 것이 없어요. 2년 되면 굶어 죽어요. 3년 되면 버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포위해가지고, 포위한 사람은 밥 먹고 놀고 앉아있고, 그리고 안에서는 굶어 죽고 난리가 나는데 사마리아를 포위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그 영어에 보면은 그 둘째 줄에 There was a great famine in the city. The siege lasted for so long. 아주 포위한 것이 오래 시간이 지나갔다.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래요. 나귀는 이스라엘에서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안 먹어요. 근데 배부를 때 안 먹지, 배고프면 아무거나 먹는 거죠. 살아야 되니까. 나귀 대가리 먹을 거 별로 없어요. 먹을 거 있겠어요, 그 나귀 대가리가? 근데 은 80이라 그랬거든요. 80세겔. 한 세겔이 4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80세겔은 몇 데나리온이에요? 320. 320일치의 일당이니까 하루 일당이 100불이라면 얼마예요? 32,000불. 나귀 대가리 하나에 32,000불이에요.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요. 나한텐 무지무지하게 비싼 돈이야. 이거 뭐 너무 비싸지. 32,000불에 나귀 대가리 하나. 그리고 비둘기똥 4분의 1갑은요, 요건 조그만 물병, 좀 큰 병 있죠? 저거보다 조금 큰 거. 그 물병이
그게 바로 이게 400ml 되는 거거든요. 요거보다 조금 큰 물병이 그건데 그게 이제 4분의 1 갑인데 4분의 1 갑이 그게 은 5세겔이래요. 은 5세겔은 그러니까 5, 4, 20데나리온. 그러니까 2,000불이에요. 비둘기똥 요만한 물통 큰 거 하나에 그거에 비둘기똥이 2,000불이래요. 그 비둘기똥이 뭐 먹을 게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비둘기똥을 갖다가 물에 쭉 풀으면은요, 거기 비둘기가 소화 못 시킨 씨앗이 있어요. 그거 먹으려고. 그래서 그거 먹으려고 그걸 갖다가 2,000불에 사는 거예요. 먹을 게 너무 없죠. 어떤 사람은요, 그 사양 고양이라고 있거든요. 그거가 커피 먹고 이렇게 똥을 싸면 그걸 갖다가 해가지고서 커피를 또 만드는 게 있더라고. 사양 커피라고. 근데 엄청 비싼데 그걸 또 먹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근데 이건 지금 이 사람들은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진짜 먹을 게 없어서 비둘기 똥도 먹고 나귀 머리 하나에 32,000불.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먹을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아주 너무 비참한 그러한 현실이에요. 26절 계속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성 위로 지나간다는 얘기는 성 지붕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성벽이 있거든요. 성벽 위에서 군인들이 보초를 서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다닐 만한 길들이 있어요. 그 길로 이렇게 성벽 위로 걸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성벽 위로 걸어가고 있는데 한 여인이 외칩니다. 나의 주 왕이여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왕이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나는 너를 도울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다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만 알지 믿지는 않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20명이 있었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나는 못 도와. 내가 뭘 돕냐? 내가 어떻게 돕냐?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야 널 도울 수 있어. 내가 타작마당으로 널 돕겠느냐? 타작마당은 없어요. 왜? 밖에 나가서 농사를 져와야 타작을 하지. 밖에 나가지를 못하는데, 농사를 짓지 못하는데 타작이 어디 있어요? 포도주 틀? 포도를 따와야 틀에서 밟아서 포도주를 만들죠. 포도를 밖에 나가서 따올 수가 없는데, 농사를 못 짓는데 포도주 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널 어떻게 돕겠느냐? 그러면서 그런데 무슨 일이야? 얘기나 한번 해봐라.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28절 하반절 시작.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한 여인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임금님, 이 여자가 어제요 내 아들 먹자고 그래서, 그리고 오늘은 자기 아들 먹자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내 아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여자가 자기 아들 내놔야 되는데 자기 아들을 숨겼어요. 그리고 없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원통합니다. 임금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사람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이거는 정말 자식을 삶아 먹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탈북자에게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네 동네에서 자기 친척이 살았는데 북한은 고난의 행군 때에 정말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끔찍하게 많이 죽었는데 그때 먹을 게 없어서 너무 고생을 해서
나무 뿌리도 먹고 나무 껍질도 먹고 아무 풀이나 먹고 그냥 뭐 되는 대로 막 먹을 텐데 너무 배가 고팠어. 그나마 다 벗겨 먹어가지고 너무 배가 고픈데 이 여자가 어느 날 딱 보니까 집에 오리가 큰 게 들어왔더래. 오리가. 그래 막 오리가 내 집에 왜 들어왔냐 막 너무 좋아가지고 잡아가지고 그걸 먹고 잡아먹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오니까 오리 고기를 또 준 거예요. 당신도 먹으라고. 그리고 남아가지고 옆집도 줬대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애가 안 보이더래. 그래가지고 오리 잡아먹은 데 가보니까 오리 털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 뼈다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미쳐가지고 남편도 미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런 모습을 봤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먹어서 헛것이 보여서 먹어도 미치는 거고 이게 애를 먹은 것도 이게 미친 거죠. 이게 정상이 아니죠. 이게 완전 미친 거지. 그러니까 미쳐가지고 오늘은 내 먹고 내일은 니에 먹자. 둘 다 미친 거예요.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저 여자가 애를 숨겼다는 거예요. 죄목이 그거예요. 내가 애를 죽였습니다. 내가 미쳤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여자가 숨긴 게 원통화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30절 같이 읽죠. 시작.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왕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너무 원통할 때, 너무 기가 막힐 때 옷을 찢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어떻게 백성들이 자기 애를 삶아 먹냐? 이것들이 완전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원통하고 너무 기가 막히고 그래서 옷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성 위를 계속 지나가는데 할 말이 뭐 있겠어요? 지나가는데 백성이 보니까 옷을 찢었으니까 아내가 보이죠. 그래서 옷을 찢었는데 보니까 속살이 보이고 거기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굵은 베옷은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입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으면 살에 닿으면 거칠거칠해서 까져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는 굶고 배고프고 힘들고 그리고 거친 옷을 입어서 움직일 때마다 살이 까지니까 회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회개하려고 입은 옷이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은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래요.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이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임금이 입을 게 없어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은 거예요. 임금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포위되어 있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옷도 없고 그래가지고 굵은 베옷을 그렇게 입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머리는 몸에 붙어 있어야 정상이에요. 머리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건 죽은 거예요. 칼로 쳐서 목이 잘라진 거예요. 내가 오늘 목 잘라서 엘리사 반드시 죽인다. 내가 안 죽이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내리실 거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무 때나 갖다 막 이용해. 아무 때나 막말을 해. 하나님의 종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종을 안 죽이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실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 아람이 커지면서 계속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쳐들어가면 거기 군인이 딱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길로 가면 이쪽을 또 막고 있어. 또 일로 가면 여길 막고 있어. 그러니까 아람 왕이 회의를 하면서 야, 우리 가운데 여기 좀 간첩이 하나 있다. 우리가 회의만 하면 작전 회의만 하면 누군가가 이스라엘에 가서 잃는다. 어떤 놈이야? 그러니까 부하가 말합니다. 임금님, 간첩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임금님이 침실에서 한 말도 무슨 말인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작전 회의하는 거 다 듣고 거길 미리 막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엘리사가 어디 있는데? 도단에 있습니다.
그놈부터 죽여야 되겠네.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동원해 갔는데 엘리사하고 그 종이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종이 말합니다. 아람 군대가 자기가 있는 도단을 완전히 포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말하기를, 주인님, 우리 다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통일했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게하시가 눈 열고 보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하나님의 불병거들이 엘리사를 쫙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람 군대의 눈을 가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엘리사가 올라가서 날 따라오세요. 당신들이 찾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도단에서 20km 떨어진 사마리아로 데려갔어요. 사마리아 한 가운데로, 수도 가운데로 딱 데리고 온 다음에 하나님, 이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눈을 여니까 그들이 눈을 딱 열고 보니까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 복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제 완전 도간에 든 쥐지요. 수도 안에 들어와 앉아 있으니까 이건 살 길이 없죠. 그때 여호람 왕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저 아람 군대를 치리까 물어보는데 이 왕이 선지자에게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왕이 선지자에게 아버지라고 말한 것은 이때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아버지여, 내가 칠까요? 그러니까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포로가 돼도 죽이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말고요, 밥을 잘 먹여서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임금이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밥을 잘 먹여서 돌려보냈더니 당분간은 쳐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북한을 보고 알아요. 북한에 우리가 잘 대해주고 물건 퍼다주면 당분간 가만히 있다가 시간 조금 지나면 또 딴짓하고 앉아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당분간 쳐들어오지 않다가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포위해가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고 나도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엘리사, 내가 오늘 죽인다. 사실은 여기서는 회개를 해야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왕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7장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아멘. 성문 어귀에 있다는 얘기는 나병은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한센시병이라고 하는데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염되는데 감각이 없어지니까 다쳐도 몰라요. 감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곪는데 아프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완전 곪아가지고 손가락이 떨어지고 손목이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눈이 빠지고 코가 빠지고 아주 끔찍한 병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회에서 격리가 되니까 그들은 성 밖에 나가서 사는데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성 안에서 가족들이 던져주는 음식, 사람들이 던져주는 음식으로 살기 때문에 성문 바로 근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니까 주는 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그래요. 친구들끼리 말합니다. 우리 여기 앉아 있다가 나 굶어 죽겠다. 성읍으로 가봐야 거기도 굶주리니까 가서 거기 가도 죽을 거고, 여기 그대로 있으면 그냥 굶어 죽고, 성에 들어가면 물론 문둥병자가 들어갈 수도 없죠. 돌 맞아 죽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도 못 살고 여기 있어도 못 살고 어차피 우린 다 죽은 몸이다. 그러면서 4절 하반절에 시작.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우리 아람 군대 가서 항복하자. 아람 군대는
1년이고 3년이고 포위해서 항복을 받아내려고 왔기 때문에 먹을 거는 엄청 많이 갖고 왔죠. 가서 항복하자. 근데 우리가 문둥병자니까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항복해 갔을 때 우리를 살려두면 거기 먹을 거 많으니까 우리가 사는 거고, 적군이네? 죽여버리면 그냥 죽자. 그래가지고 어차피 여기서는 살 길이 없으니까 가자. 그리고 아람진으로 가려고 해가 질 때, 밝은 때 갔다가는 멀리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네? 활로 쏘면 맞아 죽으니까 어두울 때 이렇게 캄캄해지기 시작할 때 가는 거죠. 그 아람 진영에 가보니까, 끝에 가보니까 거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설이 그냥 막 전차가 막 굴러가고 말이 막 말하는 말이 그렇게 이제 막 울고 하는 말 소리를 듣게 하고 큰 군대의 소리, 군대가 와도 어마어마한 군대가 오고 있구나, 이런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6절 하반절 시작.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래서 아람 사람들끼리 뭐라고 말했느냐?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우리가 포위하고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가서 햇사람들의 왕들에게 돈을 주고 애굽 왕들에게 돈을 주고 돈만 주면 군인 파송시키죠. 그래가지고 용병을 사가지고 지금 돈으로 군대를 사가지고 우리를 치려고 왔다. 그 당시 애굽은 큰 나라거든요. 햇사람들도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이 다 해질 무렵에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장막도 버리고 말도 버리고 나귀도 버리고 그리고 진영을 그대로 다 두고 식량이고 뭐고 다 두고 목숨을 위해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8절 말씀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있는 거기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췄대요. 근데 은과 금은 군인들이 전쟁 갈 때 은과 금을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그게 어디서 난 걸까? 오면서 민간인들 약탈한 거야. 그러니까 나쁜 군대야. 군인들은 민간인들을 약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면서 은금 다 뺏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의복까지 다 좋은 옷들 다 뺏어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그걸 하여튼 와서 보니까 은금이 있네, 의복이 있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가서 나무 밑에 감췄는지 동굴 안에 집어넣는지 땅을 파고 묻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감췄대요. 내 생각에 땅 파고 묻은 것 같아. 나무 밑에다가 나무 밑에 10발자국 다 감춰놓고, 그러니까 자기 찾아야 되니까 못 찾으면 날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감춰놓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가서 거기서도 이제는 안 먹어요. 아까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먹고 마시지 않고 가지고 가서 또 감추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우리하고 비슷한 보통 사람들이야. 그냥 가서 감추고 또 와서 또 감추고 그런 것 같아. 그렇게 했는데 9절 말씀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끼리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저 성 안에는 굶어 죽는데 여기 음식이 식량이 쌓여 있는 거예요. 공짜로. 왔다 도망갔으니까 거기 그냥 버리고 간 거죠. 가서 주워오면 되는 거. 그러니까 진짜 아름다운 소식이죠. 할렐루야. 아멘. 아름답지 않아요?
굶어봐야지 알지. 굶으면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먹을 게 없는데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가서 음식이 있다고 식량이 있다고 전해야 된다. 근데 보니까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우리에게 벌이 미칠 거다. 아침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해질 때 저녁에 7시에 출발했어요. 해질 때 7시에 출발했어요. 포위하는 거는 여름에 시작하지 겨울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이제 7시쯤 시작했는데 적진까지 가려면 8시 됐겠죠. 뭐 아무리 가까워도 1시간은 걸리겠죠. 뭐 문둥병자가 막 뛰어가요. 천천히 걸어가지. 그러면 8시 넘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을 해서 먹었어요. 그리고 물건 갖다가 땅 파서 감추고 또 와서 또 갔다가 또 감췄어. 그러면 시간이 몇 시쯤 됐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아무리 못 돼도 밤 11시 아니면 12시예요. 배 터지게 밥 먹고 2번 갔다가 감추고 왔어요. 밤 12시면 이제 5시간, 6시간만 지나면 해 떠요. 근데 아침까지 기다리면 우리가 벌 받는데요. 안에 굶어 죽으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친구들이 그 5시간 동안 죽으면 뭐 얼마나 죽는다 그래. 아침에 가자. 무슨 밤에 가. 왜 밤에 가면 안 되냐면은 문둥병자는 감각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걸어가다가 이거 헛디던데? 이거 없네? 아는데 문둥병자는 감각이 없어. 빠지면 그냥 다리 부러지고 다치는 거예요. 다쳐도 이 사람들은 감각이 없어. 몰라 다쳤는지. 그럼 거기가 썩는 거예요. 그래도 몰라 안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밤에 가는 게 아주 치명적이에요. 가시에 찔려도 몰라. 우리는 가시에 찔리면 아따고. 그리고 이제 거기를 이제 다쳤나? 이거 씻고 깨끗하게 하는데 다쳐도 몰라. 썩어 들어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밤에 위험한 거예요. 그 당시에 가로등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지요. 핸드폰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핸드폰 불 켜. 그거 못해. 그런 거 없어요. 깜깜한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들이 왕궁에 가서 알리자. 우리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그거 안 돼. 지금 애를 삶아 먹는데 나귀 머리 하나에 32,000불인데 일반 평민은 그거 못 사는 거예요. 부자나 사는 거지. 그런 상황인데 우리 빨리 왕궁 가서 알리자. 그리고 그들이 밤에 왕궁으로 걸어갑니다. 10절 말씀 시작.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부릅니다. 가까이 가면 문둥병자는 돌 맞아 죽어요. 멀리서 어이 나 영철이 아버지야. 나 문둥병자. 나 영철이 아버지야. 웬일이세요? 내가 저기 아람진까지 갔었는데 가보니까 거기 사람이 없어. 그리고 말, 나귀 다 있고 장막도 다 있고 식량이 산더미처럼 있어. 근데 군인이 한 명도 없어. 우리 배 터지게 먹고 왔어. 거기 음식이 있어. 얘기를 했더니 이 문지기가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이 임금에게 보고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서 식량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살게 되었다는 얘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자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를 그렇게 했어요. 뭐 어려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음식을 먹고 나서 우리 빨리 가 전하자. 그래가지고 가서 음식 있다고 전한 거예요. 자기들이 음식을 가져간 것도 아니에요. 가서 있다고 전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음식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복음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었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음식으로 허기를 모면하고 육체가 죽진 않았어도 그들은 결국에는 다 죽어서 지옥 가는데, 우리는 음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훨씬 더 아름다운 기쁨의 소식,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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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믿어야 부르지, 들어야 믿지, 듣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 얘기를 길게 썼어요. 이 문둥병자들이 가서 식량 있는 것을 전한 얘기를 길게 썼어요. 식량을 알려주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살게 한 거 아름다운 일이에요. 정말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구원받는 일은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게 하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죠. 정말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시는 거예요. 문둥병자는 인생 정말 막장이고 바닥이에요. 세상에서 버림받았고 소망도 없고 대책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어도 죽고 저기 가도 죽고, 그 사람들이 문둥병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린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식량이 있는 것은 당연히 전해야죠. 식량을 전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자식들을 삶아 먹는 거예요. 말도 못할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이 있는 거 당연히 전해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지 못하면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전해야 돼. 예수님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오늘 해야 돼요. 오늘. 이 문둥병자들은 그 다음날 가도 돼요. 그 다음날 가봐야 5시간 차이에요. 근데 이 밤에 가자. 이 밤에 가자, 우리가. 근데 그 중에 한 명도 반대 안 하고 4사람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실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문둥병자는 뭘 기가 막히게 가서 한 게 아니에요. 저기 음식 있어. 거기 식량 있어. 우리가 가보니까 거기 많더만.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 그 얘기만 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안 믿던 분인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서 아버지가 동생에게 편지를 쓰셨어요. 동생, 나 하나님 안 믿고 살았잖아. 동생도 잘 알잖아. 미국 와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어. 하나님 믿고 나니까 마음이 참 좋아. 그리고 나 죽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산대. 동생도 한번 하나님 믿어봐. 교회 나가.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돼. 그리고 천국서 영원히 사는 거야. 나 그 이상은 잘 몰라. 그냥 교회 가봐. 쓰셨어요. 아버지 형님에게도, 형님,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저는 아직 정확히 다는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좋고요. 행복하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대요. 형님도 꼭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편지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 믿다가 실족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음식이 있는데, 식량이 있는데 전하지 않으면 우리 벌 받아,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 문둥병자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천국서 영원히 사는데 그 예수님 전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은 전화기에 연락처를 쭉 본대요. 쭉 보다 보면은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딱 생긴대. 그럼 몇 년 만에 아니면 몇 달 만이라도 연락을 한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나 그 이상은 잘 몰라. 교회 가서 목사한테 물어봐. 난 그런 건 몰라. 근데 예수님은 반드시 믿어야 돼. 그러면서 그렇게 교제하면서 교제로 사람들을 교제하면서 인도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 그것이 너무 아름다운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사람들은 이 땅에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되게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복되게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문둥병자들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가까이 오면 돌로 던져 죽여도 나는 잘못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문둥병자예요. 그들로 말미암아 사마리아가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사용하시는 거예요. 정말 기쁨의 좋은 소식, 굶는 사람에게, 굶어 죽는 사람에게 식량이 있는 거 정말 좋은 소식이지만 예수님은 더 기쁘고 더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해야 됩니다. 내일은 없는 거예요. 내일 그 사람이 내 옆에 없을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이름을 뒤져봐가면서 연락하고 전화하는 거지요. 날 통해서 지옥 갈 영혼 한 영혼이 천국 가게 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것이 왜 사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 다 중요한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으려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없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기 위해 사는 것이고,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전하면, 그 나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기 때문에 이 땅의 삶도 복되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영혼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실 때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